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아니,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런 질문 한 번쯤 던져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기도가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아주 간절한 기도 안에서. 이 고통이라는 게 어떻게 믿음으로 바뀌고 또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을 향한 걱정과 기도로까지 이어지는지 그 마음의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모든 건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정말 이 절박한 물음이 이 기도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힘든 순간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분이라면 누구나, 정말 누구나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외침일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건데요. 이 기도는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고뇌에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네, 바로 우리 모두가 겪는 고통의 문제죠. 이 기도문을 보면요, 그 감정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져요. 막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절망감. 바로 이런 극한의 감정 속에서 아니 도대체 왜 접니까? 하는 질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기도는 고통을 그냥 나쁜 것, 피해야 할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서요, 그 고난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서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고난이, 그 고통이 바로 나 자신한테만 의지하던 그 태도를 버리게 만들고 더 큰 존재를 바라보게 만드는 일종의 촉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그냥 좌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 관점의 전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런 믿음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세 개의 성경 구절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극한의 절망 속에서야 비로소 내 힘으론 안 되는구나 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건 그냥 힘든 상황을 견디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뢰와 찬양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인 거죠. 그러니까 의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찬송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절에서는요,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곧 나를 지켜주고 힘을 주는 원천이 된다는 믿음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이 세 구절이 딱 모여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이 기도의 핵심적인 논리를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내면에서 단단하게 세워진 믿음은요, 이제 밖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국 기독교 용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태신자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글자 그대로 풀면 마음에 품은 아이라는 뜻인데 누군가가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주는 그 대상을 말해요. 이 개념이 앞으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태신자 김정아라고 이렇게 특정 인물의 이름을 딱 부르면서 이 태신자라는 개념이 한 사람을 향한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 안에는요, 정말 깊은 겸손함이 묻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게 이게 결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직 신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걸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정아 씨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참 흥미로운데요.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같은 외부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한 사람의 내면, 바로 마음에 집중하면서 핵심적인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기도가 말하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은 세상을 의지하고 또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삶, 다른 한쪽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바로 이 두 갈래 길 사이의 대조가 이 기도가 풀고 싶어하는 핵심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문을 보면요, 세상과 자신을 의지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불쌍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불쌍하다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를 좀 얕잡아 보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그 영혼이 처한 상태에 대한 정말 깊은 안타까움, 연민의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김정아 씨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섬기는 삶.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바로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겁니다. 모든 기도가 결국 한 사람의 내적인 변화를 향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기도가 향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 바로 영혼을 향한 소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시선이요. 이제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서 훨씬 더 먼 곳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라는 이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서 영원이라는 훨씬 더 큰 관점으로 나아가는 거죠. 기도문에 바로 이 구절이 그 궁극적인 열망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삶에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바로 이게 이 기도가 다다르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인 겁니다. 결국 이 기도의 마지막 목표는 어떤 이기적인 바람이 아니에요. 오직 다른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마치 죽은 나무에서 생명의 나무로 바뀌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이건 과연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